시편 기자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5년 전 일제로부터 해방과 독립이 갑작스레 찾아온 것처럼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사로잡혀온 유대 백성들도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70년의 복역에 비유하는 포로 생활을 정산하고 고국으로 귀환하는 꿈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방의 기쁜 소식이 실감나지 않는 분들은 옆 사람을 꼬집어 보거나 뺨을 때려보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종살이로 인해 우거지상을 하고 있던 유대 백성들에게 웃음꽃이 만발하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시어가 단적으로 당시의 벅찬 감격, 해방의 기쁨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미국 드라마 굿 닥터 시즌 3 15화에 어머니의 자궁에서 유전적으로 상부 기도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상태로 태어난 10살 난 코리가 등장합니다. 코리는 상부 기도가 꽉 막혀 있고 후두가 전혀 없어서 기계장치의 도움으로 호흡하고 수화로 소통하는 꼬마입니다. 후두가 전혀 없어서 기계장치의 도움으로 호흡하다 보니 부착한 기도의 관이 여러 감염증과 폐렴을 유발하고 있다는 소견을 주치의인 림 박사가 설명합니다. 레지던트 3년차인 숀 모피는 어린 코리가 부모와 소아를 통해 소통하는 장면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숀 모피는 서번트 증후군으로 자폐증을 갖고 있습니다. 자폐증 환자는 일상의 삶에서 타인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심각한 소통의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숀은 자기가 사랑하는 룸메이트인 리아에게 프로포즈를 하지만 냉정하게 거절당합니다. 숀은 리아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노력을 통해 하나씩 함께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리아는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자폐증은 고칠 수 없다고 날카롭게 응수합니다. 이 드라마의 관전 포인트는 자폐증을 갖고 있는 의사 숀이 자기 자신보다 10살 먹은 코리가 훨씬 더 심각한 소통의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느낌과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자폐증을 갖고 있는 숀과 환한 얼굴로 부모와 소아를 통해 소통하고 있는 10살의 코리의 모습이 시청자의 뇌리에 오래도록 남습니다. 여러분은 숀과 코리 중에서 누가 더 불행하고 소통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 공동체가 겪는 문제는 숀과 코리의 경우처럼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과 가족은 심신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을 방역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의료진은 내가 의사로서의 직업 선택을 잘한 것인가 의구심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양성 확진자 수가 증가할 때마다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있는 모습이 매스컴을 통해서 여과 없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직접적인 이유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할 치료제와 백신이 확보되지 못한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권장하는 시책에 따라 가족과 친척은 물론이고 교회 성도들과의 대면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가까이 앉는 것을 기피하고 소통을 꺼리는 사회풍토가 점차로 확산되고 있는 안타까운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책임지는 정치인은 없고 치료제를 손꼽아 기다리는 우울증 환자의 증세를 보인 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으로 인해 오늘 우리가 읽은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가슴 깊이 와닿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기의 한복판에서 희망의 꽃을 피운 유대 백성들의 웃음소리, 찬양이 울려 퍼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이 우리의 문제도 잠시 잊고 성경을 깊이 이해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기자는 페르시아 황제의 칙령을 통해 포로민의 신분에서 자유를 얻고 고국의 땅으로 귀환할 수 있는 소식을 들은 유대 백성들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제공하는 말씀이 이사야 4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개역 개정판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옮겨진 히브리어 마시아흐는 유대인들이 학수고대하던 메시아, 야훼 하나님의 대리자를 가리키는 특수 어휘입니다. 과거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뛰어난 인물에게 헌사되는 메시아라는 호칭이 고레스에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용하시는 인물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명예로운 호칭이 부여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70년 포로 생활에 복역을 마치도록 해방시키는 인물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을 노예로부터 해방하여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고 1200km 떨어진 고국의 땅 예루살렘 시온으로 귀환하도록 한 하나님의 대리자는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고고학 발굴조사와 사료에 의하면 바벨론 제국의 수도 신바빌로니아는 철옹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페르시아의 황제 키루스의 정보작전과 계략, 뛰어난 용병술에 바벨론 제국의 수도 신바빌로니아는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79년 영국의 고고학팀이 바빌론 마르독 신전의 고고학 발굴 과정에서 진흙으로 만들어진 원통형의 유적을 발견하였습니다. 점토로 만들어진 실린더에는 바벨론을 평화롭게 정복한 키루스의 업적을 칭송하고 다른 곳에서 끌려온 이방인들에게 각자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들의 신들을 섬기며 평화롭게 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다수의 학자들은 영국 대형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키루스의 실린더가 주전 536년에 바사왕 고레스,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키루스의 칙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는 시인의 고백은 과장이 아니라 해방의 소식에 감격한 유대 백성들의 심경을 절절히 잘 표현하고 있는 시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제2 이사야가 극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1, 2절과 이사야 45장 1절은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에 대한 찬양, 용비어천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위대한 가문에서 출생한 사람이 이른 시기에 철저한 지도자 수업을 받고 부모의 후광을 얻어 성공적인 가도를 가는 것을 찬양하는 기록이 아닙니다. 영웅신화에 심취하고 성공의 욕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종종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에서 그러한 성공에 이르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포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영학 석사, MBA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리더십의 사례를 발굴하고 시중에서 베스트셀러
자기계발 서적을 읽는 것처럼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요즘 올 4월에 출간된 제임스 패더슨의 소설 케네디가를 읽고 있습니다. 존 F 케네디의 모친이었던 로즈 피츠제럴드 케네디는 104세로 영면하기까지 케네디가의 명성을 유지하면서 자녀와 손자녀들의 추악하고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스캔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던 여사입니다. 그녀는 대통령과 법무장관을 지낸 두 아들이 암살당한 후 그 후손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케네디가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미국의 명문가인 케네디가에서 금수저로 태어나고 경제적으로 유복한 환경에서 경영자 수업을 듣고 정관계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네트워크를 갖춘 케네디가의 후손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2010년 브루킹스 사회과학연구소는 케네디가 사촌들의 4분의 1이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받았다는 다소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3절 5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는 하나님과 동행한 신앙인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를 통해 행하신 위대한 일은 압제로부터 정치적인 해방과 자유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유대 포로민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은 고국애로의 기환을 통해 종교적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1차 기환한 포로민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과거 바벨론이 빼앗아갔던 모든 기병들, 문화재를 다 돌려주도록 조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게 된 패망 원인을 포로기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깨닫게 되는데 그때 포로기 역사의 사관이 역대기입니다. 역대하 36장 23절은 당시 사건의 전모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시편 기자의 영성은 유대 백성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고통에서 해방되고 성전 재건을 통해서 이루어질 미래의 사건을 내다보며 우리는 기쁘도다라고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시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 남방 시내들을 NIV 영어 성경은 네겝 지방에 있는 물길이 돌아오듯이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네겝 지방은 팔레스틴 남부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서 건조하고 메말라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기상학 관점에서 이 지역에 비가 오면 금방이라도 강바닥이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가 그치면 땅이 메말라 모래바닥으로 변하는 와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전 재건을 통한 신앙의 회복을 갈망하고 영적 회복을 학수고대하는 시인은 포로민의 귀환이 고국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포로민들이 기환할 수 있기를 간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울과 다윗, 솔로몬에 이르는 통일왕국 이래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멸망하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조선 왕조 500년과 유사하게
509년 동안 이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의 위대한 인물들과 왕들 중에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 페르시아의 총리 다니엘, 페르시아의 황후 에스더보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한 뛰어난 인물은 없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크세노포는 키루스가 치시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는 동쪽으로는 인도양, 북쪽으로는 흑해, 서쪽으로는 키프로스와 이집트, 남쪽으로는 에티오피아를 경계로 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신흥 제국으로 부상한 페르시아 황제 키루스와 대적한 열국의 왕들과 황제는 이사야 45장 1절처럼 철저히 패망하여 쇠락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기독교 신앙의 유산은 위대한 가문, 경제력, 부모의 후광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성공하는 처세술을 가르치는 교과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 고레스 왕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척박한 땅, 가시덩굴에 의해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지 못하는 방해 요소가 있더라도 이방인 고레스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인물로 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의 패권을 장악한 페르시아의 총리 다니엘의 성공을 모방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승승장구하는 정치 지도자로서 이방인들로 빙 둘러싸인 상황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철저히 지켜 행하는 다니엘의 삶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성형 수술을 하지 않아도 빼어난 미모 덕분에 페르시아 제국의 황후가 된 에스더를 역할 모델로 삼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국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페르시아에는 각 나라와 민족의 정치적인 이해가 복잡하게 뒤엉키고 첨예하게 충돌하는 현상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한 위기 한복판에서 유대 민족이 숙청을 당할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족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백성들의 꿈이 좌절되고 도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죽음을 불사하는 신앙을 본받으라는 것이 에스더서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방인 왕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고레스처럼, 총리 다니엘처럼, 황후 에스더처럼 교회 여러분은 민족을 아끼고 신앙의 위대한 유산을 본받는 영적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더 소유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성공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하여 주변 사람들의 삶과 행복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황석영 씨는 그의 소설 강남몽에서 강남 개발에 편승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달과 조폭의 영업이익 추구와 정치인의 공생관계를 개와 늑대 비유를 들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황석영 씨의 소설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를 초항하는 일본인의 삶의 모습이 당시 압제를 겪고 있는 우리 조상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자기의 소유를 더 갖기 위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식민지 자원과 사람들을 학대하고 무한 경쟁을 하는 개와 늑대에 비춰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복 75주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과거 역사의 공과를 놓고 갑론을박 공방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족의 해방과 광복을 위해 생업도 포기하고 가족도 뒷전으로 하고 독립투사로 헌신한 분들의 이야기는 민족의 성각자로서 후손들이 본받아야 할 귀감이 되는 일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연합군의 승리가 아니었더라도 상해 임시정부가 조직한 광복군이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민족주의 사관 진보 진영의 발언은 역사적 사실과 통계 자료를 철저히 무시한 다소 억지스러운 주장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와 폭정으로부터 독립과 해방은 우리 민족의 자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폭을 투척한 연합군의 승리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만,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독립과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귀중한 선물이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과거의 특정 프레임에 갇혀 역사적인 사실까지도 비틀고 왜곡하여 해석하는 것보다 현실에 기반을 두고 미래지향적인 청사진을 그리는 생산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포로민으로서 해방을 누리고 고국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수축하고 신앙 회복을 위해 헌신한 인물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을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주신 기회로 선용하는 믿음의 유산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온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한복판에서 방역에 힘쓰고 있는 의료진들은 모범적인 시민의식을 실천하는 인물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과대학의 정원을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에 진료와 보건의 우선순위를 둬야 할 전공의를 비롯한 의과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항의 집회를 하는 모습은 시민들의 이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것을 동시에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료계 종사자들이 자기 밥그릇을 먼저 챙기기 급급한 철저히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강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할 기독교인들이 방역 수칙도 무시하고 국민의 보고는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단과 별로 다를 게 없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되고 백해무익한 단체로 해체되어야 한다는 악성 댓글까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눈물의 씨와 기쁨의 단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이 결합되어 있는 하나의 삶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시어입니다.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수고의 손길, 절차 탁마의 심정으로 자기를 갈고 닦는 각고의 노력 없이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은 망고불변의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 내내 갖고 온 농작물이 장마와 폭우로 인해 한 해 농사를 망쳐놓은 안타까운 사연이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농사꾼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국민들의 격려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유경 씨의 소설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의 등장인물인 엄마는 딸에게 무심코 처녀가 애를 베고도 할 말이 없는 줄 아냐는 말을 던집니다. 처녀가 애를 낳아도 이유가 있다는 말을 살짝 비꼬는 인과율을 잘 드러내고 있는 언어적 표현입니다.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이나 기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질은 모든 일을 인과관계의 과학적 사고로 설명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공소장을 작성하는 검사와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는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꼼꼼하게 재구성하는 능력이 승소의 비결입니다. 심지어 법정 공방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판사에게 있어서도 사실에 기초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능력이 요청됩니다. 농사일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의 인과율이 철저하게 적용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가을에 들녘에서 많은 열매를 거둬들이기 위해 봄에 땅을 갈고 정성을 다해 씨앗을 뿌리고 가꾸며 눈물을 흘리는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사회적인 명성을 떨치며 영적인 소출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농사꾼의 지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우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과 공동체에 속한 모든 분들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고백하고 찬양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